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즈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좀 하실 수 있는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좀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도 다 뒤집어 보는데 장로님. 제가 한번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왜 이렇게 잘못 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제 그 70, 80년대 그 교회 성장 중심으로 또 설교 중심 그리고 당시 심령 부흥회 심지어는 미국에 있던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 같은 그런 대규모의 어떤 그 교회 성장을 향한 그런 부흥회 이런 것으로 그런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 자체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우리 신앙 살아가는 그런 목적 의식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뤄서 이제 해외 여행도 자주고 해외 유학 갔다 온 분들도 많고 특히 이제 유학 다녀온 목사님들이 또 이 교계에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면서 또 해외 선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 훈련, 성역 공부 이런 성역 공부의 개념이 이때 아마 90년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일반 평신도에까지 이 성경에 대한 그 공부를 좀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정립이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성역 공부도 그 내비게이터 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에서 거의 1대1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저기는 시간 관계상 또 이렇게 그룹으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성역 공부가 그 내용이 그때 왜 해군들이 공부한 성역 공부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아마 그 해군 이 내비게이터 성역 공부 교재가 아마 굉장히 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어도. 그러니까 아마 이걸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또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큰 교회에서 또 다시 제가 1대1 공부를 했는데 그 1대1 공부가 보니까 내비게이터에서 공부한 그 내용이 그대로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주로 그 알고 보니까 1대1 공부가 이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공부한 그 내용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 너희 죄가 예수님 구속사에 의한 그 죄로 용서받았다 하는 그 죄 용서가 그냥 예수님에 의해서 다 용서만 받았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영접만 하면 그냥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공부가 아닌가.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해군 병사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2차 대전 때 당장 지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배 안에서 1대1로 당신은 내일 죽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신앙. 그게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뭐예요? 정말 이 전쟁의 그 불안의 공포와 그 불안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또 사기도 진작되고 그래서 아마 이 공부가 성공적으로 했었던 건데 이걸 그대로 도입했단 말이죠. 한국 교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당신에게 이 군인들에게 했던 이 성경 공부가 엉뚱하게도 이런 식으로 바뀐 거 아닌가. 지금도 지금 큰 교회에서는 이 1대1 교재를 그대로 써요. 그리고 이 교리 교재, 이 교리 공부하는 그래서 이 성역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고 이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뭐 그런 공부를 해요. 그리고 뭐 집회도 하고 또 그런 기도회도 하고 뭐 큐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 교재가 문제가 아닌가. 그 교재가 가장 이제 효과가 빨랐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해군들이 배 안에 갇혀가지고 몇 개월간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성경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상황과 현실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하는 이 상황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터 공부 교재가 이게 문제구나. 교리 교재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물론 이 그 교재가 그 당시에는 그게 알맞은 교재였겠죠. 내일을 일을 모르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의 군인들에게는 이게 필요한 교재였는데 이게 어떻게 그대로 이걸 도입을 했느냐. 이거 좀 고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가지고 운전하잖아요. 이 내비게이터가 똑바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어떨 때 황당하게 안내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 믿고 가다가 이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건 참고로 봐야지 이것만 믿었다가는
못 얻다 이제 그를 뱅뱅뱅뱅 돌게 할 때가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서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 뭐 내비게이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슨 뭐 제자 훈련 어쩌고 저쩌고 한국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국 거다 써먹은 거지요.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세계 신학계에서 한국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민중신학 하나지. 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외국 거죠. 민중신학도 이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그건 흐름 속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이런 거고 뿌리부터 여기서 나왔던 게 아니라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 군사정권 치하에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었던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예. 예. 저는 프란시스 말씀하셨는데 프란시스와 길동무의 공통점과 차이 이게 참 그 영성 체험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그런 공통점 그런 걸 경험한 그런 거 굉장히 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도 궁금했거든요. 말씀하시기 전에 야 그러면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 것이 또 오늘 다시 한번 저한테도 좋은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똑같은 걸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그럼 뭐의 차이일까요? 뭐가 그 차이를 나게 하는 거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 다양해요. 뭐가 그러면은 그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관심이에요. 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걸 들어도 그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데, 그럼 그 관심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관심을 가져야지 경험한 거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관심이 어떤 관심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관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심이 같아져야 된다. 내가 이 말을 내가 계속 하는 건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민과 관심은 하나님의 고민과 관심이 같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관심의 일치에서 방법의 일치로 나간다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 있었던 원 바탕은 물론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릴 때는 신학을 뭐 교리를 아껴놨던 신학을 그게 도움이 됐다는 얘기지 그게 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뭐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와 더불어 관심이 제가 기울이는 관심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자들이 고민해하고 관심 가졌던 것 같이 비스름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19장 출애굽기 19장 계약 체결의 장면에서 모세를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모세를 만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모세를 그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거는 모세가 했던 관심 고민과 좀 내가 비슷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셋 다원은 맞지를 않아요. 그분의 말씀은 성경 신학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도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치 마음이지 뭐 누가 뭘 해요. 근데 그중에도 그래서 성경에서 의도하는 본래 성경에서 지향하는 것과 일치하는 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면 관심이 일치해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해석하던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다른 방법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학문의 자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해석이냐라고 할 때는 완전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너희의 애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난
하나님께서 낳았다, 하나님께서 낳고 사람에게 낳았다는 거 마귀에게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 해석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 해석하는 방식 이외의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마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의 소견, 바리새인들이 성경 해석한 거는 다 마귀의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그 바리새나 랍비 신학의 학문성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 당시 수준에 굉장히 최고 수준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학문성이 뒤떨어졌다 어쩌다 그게 안 맞았다는 얘기가 그 프로맨이야.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학문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프롬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성경 해석자들에게는요 정신 차려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 화이슬 진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진단 선언은 화이슬 진저예요.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들어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은 염려돼요. 프롬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그 책을 쓸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뭐 내 멋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들이다 보아가면서 이게 쓰는데, 내가 세계적인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거 읽고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야, 겨우 본 게 여기까지 뭐밖에 못 봤는가. 자, 이게 사람에게서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일 수밖에 없겠다. 사람에게서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걸 경험하지 않았다면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어떻게 벗어나요? 그냥 그 한계에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르게 보였다는 게, 다시 보이더라는 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성경 해석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해석은 하나예요. 다양한 해석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보던 것과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과 서지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다른 해석은 프롬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게 속임수라고 하는 거가요, 이게 신학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과 신학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해석하는 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해석이고, 그것도 다양성은 있을지 몰라도 해석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은 지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해석이 그 하나 유일한 해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이게 마침표가 아니다 쉼표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다른 측면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쉼표라고 얘기하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쉼표가 쉼표지 뭐. 쉼표를 어떻게 설명을 해? 좋은 질문 없고, 먹물로 얘기를 해보죠. 나 쉼표로 설명을 했는데 쉼표가 쉼표지. 내가 얘기하는 쉼표가, 나는 여기까지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완전한 거다 다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신학의 완성을 시도했던 사람이 아퀴나스인데, 근데 신학 재전을 쓰면서 내 이후에 더 이상의 신학은 없다 이러던 사람이에요. 내가 신학을 종지부 찍어놓겠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미완의 작품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미완의 종지부를 못 찍었어요. 미완의 작품
이게 중간에 쓰다가 관두는 거예요. 왜 그만둡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제 신학의 종지부를 찍겠다. 자, 정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학을 종지부를 찍겠다 그럴 때 도전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신학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 책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신학자가 되려면 먼저 아리스토텔리안이 되어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으로다가 학문적인 사고의 방식을 수련을 먼저 해야지 그다음에 신학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슬로건이 뭔가 하면 신학자가 되려면 먼저 뭐가 되라? 아리스토텔리안이 되라. 아리스토텔리안이 되지 않고는 신학자가 될 수 없다. 그걸 또 루터는 이제 뭐라고 뒤집어 엎는가라고 하게 되면 누구도 아리스토텔리안이 되고서는 신학자가 될 수가 없다. 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나는 쉼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내가 이건 한 거다 뭐 완성. 품에다만 마침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나는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방법과 방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방법과 특히 방향 제가 이제 제일 심혈을 기울인 게 이 부분이에요. 방향이 잘못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그죠? 아니 방향이 잘못 잡아놨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이 잘못돼 놓으면 또 이것도 아닌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까 내가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관심 가지고 여기에서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방법과 방향 자체도 오류가 있으면 이게 그 다음은 다 잘못되는 거니까 이제 이랬던 건데 어쨌든 저는 지금 계속 묻고 그리고 스스로 또 확인하는 거 가운데 제가 그래도 예언자적인 그런 계열에서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요. 예언자적인 예언 전통 속에 내가 서 있다. 예수님께서 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왔노라라고 하는 그거여야 된다. 그 방향, 그 전통과 방향, 방법 위에 서. 그 다음에 이제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데. 완성도를 우리가 같이 높여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 콤마를 얘기를 하는 거지. 다 완성된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완성도를 이제 그다음에 같이 높여가자는 얘기지. 다른 방법도 여기에 또 동원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유일한 거고 거기에 또 길이 유일하지 길이라는 것과 방법이라는 건 같은 거예요. 웨이 영어로 웨이가 그게 길로도 번역되어지고 방법으로도 번역되어지는 거라고요. 그거는 길은 하나예요.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예요. 이런 해석도 되고 저런 해석도 되고 일어나 버리게 되면 이제 이런 계약도 있고 저런 계약도 있고. 무슨 병치 무슨 이래나 버리게 되면 이제 이거는 곤란한 얘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프롬맨으로 볼 때는 맞아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어요. 프롬맨에서는요 인간의 학문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학문의 자유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지만은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화있을 진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 신학을 향해서 화있을 진저라고 선언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야지 되는데요. 예언전승에 서야지 돼요. 율법 예언전승에 서는 것가 유일한 길이에요. 그 강인태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해석자와 설교자, 신학자는 동일한 선상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흐름 속에서의 그 생각이라기보다는 앞에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렇게도 확대해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 것이 지금까지 성경을 보았을 때는 아브라함 혹은 모세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특정 인물로 마치 택함 받은 그런 인물로만 이렇게 비춰지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관심을 가진 이 한 사람을 만나기까지 과연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탁 택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를 탁 이렇게 콕 집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도식적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과연 부르셨을까? 혹은 아브라함에게만 관심을 가지셨을까? 혹은 아브라함 이전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을까? 아까 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란시스코와 강인태 목사님의 어떤 영성의 같은 점하고 다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영성의 어떤 그런 경험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종지부를 찍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거의 일치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여지가 생기는 것이,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혹은 나는 모세가 될 수 없어라는 그 소위 아브라함과 모세를 그 신앙의 역사 속에서 성경 안에서 우상화되는 어떤 그런 게 깨지고, 하나님은 제2의 아브라함, 제3의 아브라함,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저도 케노시스 와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오늘 이제 대행자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사람을 끊임없이 찾는다라는 어떤 그런 여지나 해석의 어떤 여지로 남아서 그렇게 크게 흐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요. 예.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는 아브라함 시대에 그 사람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특별히 뭐 예정 선택 일어나 버리면 이제 모순에 빠지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기독론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말씀이 없으신 줄로 알고, 이제 기독교 기독론은 양성 기독론이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있다. 이런 기독론이 왜 만들어졌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삼위일체론이 왜 만들어졌느냐라고 한다면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냐 셋이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묻는 바람에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냐? 가만히 있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야, 셋이야. 그러면 이제 삼신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일신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이제 찾아내는 게 뭔가 하면 하나이면서 셋이다, 셋이면서 하나고. 그래서 이해는 안 돼. 무슨 소리인지. 이제 그게 이제 삼위일체 실론이라고 한다면은, 기독론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독론이 나왔을까? 또 똑같이 뭐 때문에? 물음 때문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적인 질문이 아니라 외적인, 밖에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를 다녔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러는 거예요. 왜? 어떨 땐 예수님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어떨 땐 예수님한테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이게 뭐 도대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예수님 또 사람이냐 그러면, 그럼 뭐냐 말이야. 진짜 뭐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둘 다라면 도대체 뭐냐, 뭐 진짜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뭐야, 이런 물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뭐라,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돼, 사람이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이라고도 그랬다가 사람이라고도 그랬다가, 이제 이걸 또 이런 문제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골사명에 달라붙은 거가 이제 기독론이야. 이제 기독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사람이신가 하나님이신가, 이것 가지고 또 이제 그냥 엄청 시름들을 하다가 이제 도달한 결론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인간이다.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한 분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어야지. 이게 또 이제 이것도 또 이해 대상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얘기야 이게요. 어떻게 한 분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야? 이해로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야. 이건 이해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그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잘 모르겠어 사실. 그런데 그러면은 자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 그럼 일단 그럼 왜 그러면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되지요? 이유가 뭘까? 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뭐 때문에? 타락구는 다녔는지 모르지만 신학교는 안 다녔구만. 뭐라고 떠들어가야 돼. 신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교회에서 교리사는 기본적으로 들었을 거고, 그죠? 들었죠? 신학교 다닌 건 맞아요? 다녔을 거요. 다녔을 거려요 이제는 또. 갈수록 확신이 없어지. 그 어떻게 목사가 됐나 그래? 다녔을 거려 그러네. 캐논리스라면 갈수록 확신이 없어집니다. 자, 이제 기독 그 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기독론은 어디나 다 거기까지는 다 해. 아무리 안 해도 거기까지 내리게 할 텐데 왜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이어야 되는가? 이게 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왜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완전하신? 자 이제 다시요. 양성기독론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다, 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럼 이제 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왜? 그 사람으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기 때문에 답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성기독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 때문이에요. 이거는요. 그분이 구세주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어야지만 가능해요. 왜? 인간을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불교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자력구원, 스스로 깨우침으로 이제 해탈에 이른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력구원이고 수도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은혜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대속으로 이런 걸 뭔가 하면 사람 스스로에게는 구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래도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또 뭘 묻는 거죠? 완전하신 사람이래. 그 예수님이 완전하신 사람이셔야 하는가? 이명옥 집사님 얘기를 해야지 뭐.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만 계속 붙자고 딴 사람한테 묻지 말고. 아주 전용 마이크를 갖다 주자고. 이명옥 집사님 얘기해봐. 예수님 왜 완전하신 하나 사람이셔야 되는 거죠? 네. 왜? 왜 그렇죠? 인간의 처지를 다 알아야 하니까. 구원의 대상이 사람이어야 되니까.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구원의 대상이 사람이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인간이 해야 될 부분, 인간이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짐승이 아니야. 무슨 다른 무슨 무생물이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뭐여야 되는가? 사람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사람이 해야 될 바를 하셔야 되니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가 탈욕구원, 사람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서 사람의 해야 될 바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구원받는 그런 모순이에요. 근데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못해, 이놈의 거를.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못해. 해야 된다 할 수가 없어서 못해. 그게 뭐 완전 타락이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럼 그냥 넘어가나?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사람이 해야 될 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지. 그걸 안 하고 구원에 이르러? 그러면 말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서 이번에는요?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사람으로서 무슨 길을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바를, 지켜야 될 바를,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참인간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인성이 필요한 거예요. 인성의 역할은 이거예요. 그게 양성기독론은 이걸 얘기하는 거라.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인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됐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반대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됐습니까? 반대도 물음이 되는 거예요. 일단 반대부터 물어보자고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야. 구세주이시려면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전에 뭐죠? 그 TV에서 한참 그 SBS 다뤘다고 그랬나 뭐지? 인간의 길 뭐 사람 뭐지? 그 제목 타이틀이 뭐예요? 신의 길, 인간의 길. 예, 거기서 이제 던진 게 예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왜 지금 하나님이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승격시켰다는 거예요. 신격화시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격화시키지 말고 그냥 사람이라고 부르자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한참 그때 뭐 누구 때문에 그랬지? 구원파 때문에 그랬나? 아프가니스탄에 그 어떤 목사님 일행들이 거기 금지구역이잖아요. 여행 금지구역이에요. 여행 금지구역인데 거기 선교하러 갔다가 다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냥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 거라고요. 여러 해 전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다른 게 뭔가 하게 되면 기독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신격화, 그건 결론은 뭐 신격화 시킨 거 진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론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러면은 그냥 이건 그냥 논이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가? 라는 문제 물음에 지금도 그런 물음을 던지잖아요. 그거 진짜 하나님이냐? 그 제자들이 그냥 추종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신격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거에 대해서. 오 목사님이라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나. 예수님 신격화시킨 거지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참 사람으로 살아가서 사람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삶을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잘 정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양성기독교 기독론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아니라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이어서 이 기독론에 대한 강의를 쭉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아직 계속 그 때를, 그러니까 때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 예수 구원자, 예수만 메시아라는 어떤 그런 것이 다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좀 최대한 빼면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어서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 살아가신 그 모습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그러니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기존의 그 신만이 구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도식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의 그 원형을 회복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분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고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이야기의 흐름으로 가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양자론에 가까워요. 양자론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서 인간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양자가 되셨다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기독론에도 이제 여러 건 논쟁에 또 뭐 별로 뭐가 다 나와요. 그 이제 과정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온갖 이제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뭐 그냥 다 나오는데, 양자론이라고 하는 건 원래 사람이셨다는 거야. 근데 사람의 도리를 다 하셔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양자가 되셨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래도 그거를 이제 양자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양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사람의 도리를 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양자론, 본래 하나님이었다는 거가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양자론의 의미보다도 이 구원이라는 이 것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었을 때의 양성기독론하고, 그러니까 이 케노시스에서 이해하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서 이어지는 이 구원이라는 이 개념이 제대로 정리가 되었을 때 바라보는 양성기독론과 그 이전에 예수만 메시아라는 어떤 그런 구원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양성기독론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요, 우리가 뭐 이제 이 시간 내에 그 우리 전통 기독론, 양성 기독론을 다 다룬다는 거는 뭐 이제 턱도 없는 얘기고 이제 결론만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많은 논쟁을 거쳐가지고 도달을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인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때문인가 하면은, 인간의 뭐 때문에요? 그분의 구세주의이시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인간을 그걸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완전하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왜? 사람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그게 사람의 책임을 도외시하고 구원이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를 하셨다는 거는, 그건 뭐 예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계셨으니까 그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셨잖아. 제자들이 사람이시 예수님, 나사렛 목수 예수님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이냐, 완전하신 하나님이냐,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셨다는 거는 사람으로 요새 그러니까 다 인정해. 그거는 그냥 뭐 4대 성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다 누구나 인정. 사람이라는 게 인정을 해도, 그래서 뭐 사람에게 인간에게 사람으로 봐야지 왜 하나님이냐고 그러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 그 신학이지, 교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 그냥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그렇게 교리로 만든 거지, 신교화 시킨 거지,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또 하나님이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게 이제 쉽지를 않은. 그 중에도 그분의 하나님이 인간이셨다는 거는, 그건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 안 돼.
사람이셨으니까 사람 결정은 맞잖아요. 아, 사람 안 계신데 사람으로 있었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허구는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삼일체론에서 나오는 얘기고 기독론에서는 그분이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거는 별 논란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거가 하나의 단초가 어쨌든 그렇게 될까요? 주장이야. 그냥 주장 해석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냐? 그건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이건 뭘로 입증을 해야 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건 뭘로 입증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처럼 사는 것으로밖에 증거가 안 되겠네요.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이 대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인정도 안 해. 우리나 인정하는 거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나? 아니야. 무슨 사람이 마귀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 일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것도 또 이제 그거 가지고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 기독론에 있어서 이게 다 뭐라고 그러나 그거는 신학이고 교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신학이고 교리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생각. 인문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보는 거지 뭐. 그래서 그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냐? 그건 교리야. 신학이야. 그럼 이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성경에 있어. 성경에 그렇게 쓴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쓴 거지. 그게 교리고 신학이라는 게 마태복음 신학, 요한복음 신학. 이게 성경이기 전에 요즘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옛날에는 그냥 문자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받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즘 그걸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받아 적었다라고 그렇게 축자 영감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마태가 썼기 때문에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거는 거기에 마태의 신학, 마가 누가의 신학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걸 부정해 버리면 뭐 말이 안 되니까 이건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교리고 신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너 그런다고. 그거를 증거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됨의 삶인데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자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이 뭘 증거한다고? 삶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셨다는 걸 삶으로 누가 예수님의 삶이 아니면 교인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일단. 글쎄 그거는 우리는 인정하지만은 일반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인정 안 했다고.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삶이라고 누가 인정을 해? 누구나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그냥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인가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쉬운데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으로 고백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 참 받아들이질 못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길, 인간의 길 뭐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건데 그 신학이고 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뭐라고? 와서 마이크 좀 주워봐. 저 지혜자의 얘기도 좀 들어보자고. 결국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 그런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거가 유대인들 모두가 다 경험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경험해 놨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인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게 그러면 인정 못하는 거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인정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제자들의 삶이 성령 받고
죄사함의 권능을 받았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어떤 이런 흐름 속에서 제자 공동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증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내기도 하고 이제 부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좀 우리가 이거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지? 자,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만만한 그런 게 아닌데요. 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보자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제자가 그도 제일 가까웠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났을까? 하나님으로 만나서 따라다녔을까요? 사람이지.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 인간이신 예수님. 근데 그분은 참 우리의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메시아는 초인적이다. 그래도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녀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기록에 의한다면 예수 사람이 참 너무 아깝다. 글로바 엠마로 가는 그 제자들 얘기가 그래. 우리는 그분이 참 성경에도 얘기한 그런 메시아일 줄 알았는데 참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셨다. 이제 그러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따랐던 거예요. 사람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부활 사건인 거야. 부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살아나시는 거 분명히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영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록 그대로 있잖아요. 영, 너희가 보는 거 영이 아니다. 나 살과 뼈가 있다. 이제 또 식사 똑같이 뭘 드셔 이제 또 식사를 같이 하시면 난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영으로 내가 살아난 게 아니라 육체로 살아났다. 이걸 이제 확인시켜 주신다는 말.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요.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은 바로 이 충격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걸 놓고 보니까는 이제 유대교회는 그런 부활 사상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마지막 날에 부활이라는 게 있었지. 이 마르단가에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유대교적인 부활 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유대교적인 부활이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사상이 아닌 게 완전 새로운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셨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을 하면서 한 번만 경험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빈 무덤, 뭐 기타 등등 주르르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달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뭐가 경험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가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 하면 신학과 교리가 아니라 경험의 산물이에요. 이거는요. 제자들의 경험의 산물. 제자들 때문에 이게 믿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도 안 믿었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생각 기대하지도 않았고 돌아가시고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도 예수님께 또 부활하셨나 확인해 보러 가라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그러니까 진짜 살아나셨나 가보자 그랬나? 야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안식일날 꼼짝 못하다가 주일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 무덤에 우리가 장례 준비를 못하고 있다 그냥 허망하게 장례를 치렀는데 그건 뭐 저 누구의 아리마대 요셉과 또 누구지 니고데모가 장례 치르라고 뭐 이렇게 하긴 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들이 다 빈 무덤에다 요셉의 무덤에다 갔다가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 갖다 예수님 장례 치렀지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장례 치고 제자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야 이건 좀 그래도 우리가 사후에라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무덤에 뭔가 하나 좀 장례에 참여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향품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간 거지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도 아니야. 근데 가보니까 무덤이 열렸어. 시체가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거 이건 사실일 것 같아. 이것도 지어낸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왜 지어낸다면 이렇게 전할 리가 없어요. 좀 더 완벽하게 전해지. 응? 이렇게 전할 리가 없다. 여기는 사실인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면서 어리둥절하는 거죠. 몇 번 모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문 잠궜는데 들어오시고 또 슬그머니 사라지시고 엠마오로 가던 대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도 모르다 축사하고 난 다음에 식사 기도하는 눈을 떠보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보는 거야. 그렇게 또 없어지셨어. 자,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자기들만 경험한 게 아니야. 나도 경험해서들 그러는 거예요.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제 도마가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분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뭐의 산물이라고요? 경험의 산물. 경험의 산물.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신학으로 교리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그건 지어낸 얘기단 말이야. 신격화 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 제자들 믿고 성경을 믿고 그냥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달리 어떻게? 그죠? 달리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회심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냥 믿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믿음이야. 그럼 믿는 거야. 내가 그렇게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죠? 믿어지고 믿는. 아멘. 넌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이후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위에 파라군 몽골 목사님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또 함정이야? 그럼 뭐가 함정이야? 함정도 얘기를 해봐. 함정인 줄 알아야 안 빠질 거 아니야? 빠지고 나서 함정이 그러면 곤란하지. 그런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가 믿음의 대상, 신의 고백의 대상이기만 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가 제자들이 경험으로 도달한 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의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경험의 대상이라? 예수님 구세주라는 거 말고 예수님 구세주라는 거 다 이미 경험했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경험해요.
그걸 뭐라 그러는 게 효심, 뭐 중생, 신생,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거듭남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모두 오늘 우리에게 경험의 대상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경험. 이건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얘기는. 몽골 목사님 들어본 적이 없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경험의 대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 비슷하게 이제 흉내들은 내고 했지만 이제 확실히 그 우리가 자꾸 이제 신학으로 접근해서 그 신학으로 교리적으로 믿고 그런 쪽으로 계속 우리는 접근을 하게 되는데 확실히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거 오늘도 강조하시는 게 결국 경험의 문제거든요. 이제 계속 앞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대행자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오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거 신학을 넘어서 영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영성이라는 것 자체가 경험을 말하는 거니까 영성은 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피 한 방울이 내 정수리에 떨어졌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뭔가 하게 되면 그게 나에게는 예수님은 누구로 경험되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경험이 되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자 붙이지 않고서는 이 단어를 내가 못 써. 예수님자를 붙이지 않고서는 그 단어를 그 처음에는 예수님이라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입이 얼어붙어 가지고서요. 주님이라는 말만 할 수가 있는 거죠. 몇 달 동안 그랬어요. 입이 얼어붙어 가지고 떨어지지를 않는 어떤 이런 걸 이제 몇 달 동안 눈물로 예수님이라는 생각만 해도 도대체 눈물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고 눈물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이렇게 되어지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두 번 경험해야 되는데 한 번은 그리스도로 한 번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경험하는 거고 십자가 대신 죽으시는 인성을 경험하는 거고 이제 신성을 경험하는 사건이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사건이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사건과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같이 들어있다. 주로 공관복음은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걸 다루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걸 다루고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의 대상이다. 결코 이건 신학이나 교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기독론 교리가 나오는 건데 그 기독론 교리는 양성 기독론 교리는 뭘 기초로 했는가 하면 성경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그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의 산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건데 독특해요. 이 요한복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데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에 대한 해석은 다 하는데요. 이건 제일 가까운 번역은 법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걸 경험해 보면은 그래요. 이 경험 속에서 뭐가 보이는가 하면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이 보여요. 내가 구의 원리, 뭐 곡선적인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어댄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교육 속에서 나온 거예요. 곡선적인 사고, 직선적인 사고라는 말이 흔한 얘기는 아니지. 그죠? 세상이 생겨먹은 대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 내가 그런 소리를 떠들어대는 거는 하나님 경험에서 나온, 그 경험이라는 거, 하나님 경험이 곧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교육이더라고요. 내가 자, 이 프롬 가드라고 하는 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 이런 말씀들이 뭔 얘기인지가 내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은 이거 바리새 랍비들과 구별짓기 위한 표현이에요. 바리새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어떻게 하면은 이 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그런 것들도 있지. 어디 있어? 빨리 찾아봐. 사람으로부터 본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라는 것은 바리새인들, 그는 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학의 한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그게 오늘 우리 지금도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읽어봐요. 찾았으면 읽어봐. 그 구절은 잘 찾아. 그래서 일단 요한복음 8장 4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마이크 짚고 얘기를 해봐요. 읽어봐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47절 하나님 말씀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사람의 신학이 있고 하나님의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걸 듣는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이걸 듣는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사람의 신학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사단에게서 나온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주님께서. 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들, 이런 고백.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저한테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빌립보서에서 이제 많이 도움된 부분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옆본 가운데 이 NIV라고 하는 건데요. 2장 7절 He made himself from nothing.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뭘로? 비유라는 건 nothing. 그래서 I am nothing, I am nothing 이렇게 갈 때 이제 이게 이 구절이요. 이게 NIV 성경이 저한테 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은 nothing을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경험의 절정은 nothing의 경험인데, 무의 경험인데요. 하나님은 무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낮음.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노동자 뭐 어떻게 이제 합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nothing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해석을 한 거예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 노동자의 옷 입고 있는 걸 본 게 아니고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자, 이제 양성기독론인데요. 복음서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복음서 기독론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에서 뭐죠 이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데 로고스 기독론. 예수님의 로고스 라는 거예요. 그다음 빌립보서로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라고 하는 건 케노시스 기독론. 이 비움을 케노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케노시스 여기서 따온 거예요. 내가 경험해가지고 얘기하는 거가 이 케노시스라는 용어가 제일 적절하다. 아예 nothing이라고 하는 거로 성경에서 찾으니까 그게 케노시스예요. 그 비밀이라는 뜻이거든요. 케노시스 기독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케노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는 케노시스 기독론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 기독론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이제 목사님은 경험을 하셔서 케노시스 기독론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후에 어떤 경험이 있을지 없을지 이제 가능성으로는 열려 있는 거지만 경험과 인식의 차이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 인식을 가지고 그 경험한 분의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인식하고 무의 하나님, 합일의 하나님, 죄인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우리 많은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지 경험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부분은 간접 교육이지, 간접 경험, 그러니까 이제 간접 경험이지 직접 경험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경우에 직접 경험시키기도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걸 간다고요. 주로 그 체험학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하라고 하는 거니까 직접 경험을 시켜보는 거예요. 배운 걸. 그러니까 체험학습 갈 때 그냥 요즘 영화관 가고 어디 놀이동산 가더라고. 그건 체험학습의 본래 취지하고는 딴 얘기인 것 같아. 교실 안에서는 간접 경험을 시킬 수밖에 없어서, 그지요?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걸 돈을 예산은 다 지원을 해준다고요. 전에는 그냥 개인별로 얼마씩 가져와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제 체험학습이 중요하다라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산은 나왔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영화관 갔다 왔대. 어디 무슨 에버랜드 갔다 왔대. 알려진 놀이동산 가요. 그게 무슨 체험학습이야 그게. 놀러 간 거지 그거는. 또 그렇게 되나? 글쎄 그러나 가가지고서 체험학습을 가려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현장을 체험시키는 게 그게 완전 예산 낭비고 뭐라는 건지 이렇게 하는데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는데 어디 가면 좋겠냐? 그 학부모들한테 물어가지고 하려고 그러시야 그놈에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해 놀이동산 어디 그게 좋겠다 몇 군데 정해놓는데 여기 에버랜드가 있고 몬랜드가 어디 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그게. 부모 대신 시켜주는 거죠. 예?
이게 완전 예산 낭비고 그것도 해지라라는 거야. 해지랄. 아이 체험학습은 간접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를 직접 체험시키러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체험학습 아니야? 체험학습이잖아. 체험학습이라는 건 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내가 잘못 이해를 했나? 우리 저 선생님 출신인 분 얘기 좀 해봐. 체험학습이 뭘 하러 가는 거야? 난 그렇게 본래 이해가 취지는 그렇고 처음에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다가 자꾸 사고의 위험들이 있고 하니까 교사들도 위축돼서 안전한 곳, 그냥 뭐 무리 없는 곳 그런 쪽으로 자꾸 소극적으로 이게 흘러가서 그렇지 원래 취지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로 살려지 여기로 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역사 현장을 좀 체험을 하고. 아, 주말 농장 그런 거는 그때 그 이제 갯벌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이제 그게 현장. 근데 그것도 그냥 뭐 이런 거 거기 진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 교육을 해가지고서 이제 어쨌든 그리고 이제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으로 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뭐 그러니까 현장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어떤 이런 건데 많은 부분은 간접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간접 경험이어야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못 하고 그냥 이제 도구마가 돼 버리고 말았는데요. 로고스 기독론, 케노시스 기독론도 전적으로 이건 경험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어떤 분 뭐 얼마 전에 문자가 들어와서 내가 저걸 그렇게 읽고 있더니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경험했는데 나도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뭐 한번 애써보겠다. 이제 그러는 문자가 누구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해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구세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나에게 뭐라고 그러실까? 뭐라고 그러실까? 뭐 이미 내가 다 수없이 반복해서 한 소리예요. 조금만 까도 했어. 네가 나의 대책이다. 네가 나의 대책이다. 그러니까 경험하신 분의 교육을 들어서 아 그래 그게 맞지 하고 하나님의 대책이다라는 어떤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그걸 믿고 그렇게 따르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 얘기를 할 때 이제 갈릴리 얘기를 해요. 갈릴리라는 사람은 태양이 지구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맞나? 갈릴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원경을 맹글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맨날 그냥 태양을 달을 들여다보는 거, 천체를 들여다보는 거야. 천체 움직임을. 그게 도달하는 거가 뭔가 하면 아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다. 맞죠? 그 경험 관찰을 통해 가지고 실험을 통해 가지고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그걸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야, 너도 가서 망원경 하나 만들어 와. 그리고 또 뭐 어딜 들여다봐 이렇게 가르치나?
아닌 거예요. 그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갈릴레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처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좀 실험으로 확인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 야, 이제 우리 나도 가서 갈릴레이처럼 또 한번 해볼 거야. 그러나 아닌 거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야. 그 지구가 어떻게 돌아? 옛날엔 평평하다 생각해. 평평한 게 아니라 구야, 구. 그 구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 구라고 그러지 담배 받아들이지 못한 거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야, 지구가 구라는 게 말이 되냐? 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멀쩡하지 못한데 뭐죠? 여기 있는 사람은 미끄러질 거고 밑에 있는 사람은 떨어지지. 평평해지 사람이 살지 말고 그래 땅바닥바닥 평평하지 어디 둥그런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옆에 있는 사람 미끄러져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는 떨어져야 될 거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 인력이라는 게 있어서 중심에서 땡기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뭐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건 다 간접 교육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에 다라고 얘기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 같아. 오늘 우리 지금 오늘 우리 옛날 사람 말고 원시대 사람 말고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은 간접 지식일까요? 직접 지식일까요? 간접 지식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해서 얻어내는 뭐 지식이 몇 알이나 돼. 간접 지식이지요. 그 애들 잘하는 걸 보니까는요. 이거 똑같이 따라하면서 배워. 난 밥 먹다 말고 일 좀 한 날은요 손에 이게 쥐가 나 이제 자가품이라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젓가락질이 안 되니까 젓가락질이 안 되니까 밥 먹다 말고 이제 숟가락 놓고서 이름을 이제 주물러야 돼. 아유. 이제 그것도 의사해봤다가 뭐니 일을 너무 심하게 했더니 손이 아파가지고 말이야 뭐 이제 이래고 이제 밥 먹으면서 몇 번째 그랬어. 옆에서 그걸 치다보고 있던 어떤 꼬맹이는 또 저 집에 가가지고서 우리 집에 집에 가가지고서 뭐라고 아우 일을 했더니 손이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거야. 이제 3살 먹은 놈이 4살 먹었는데 일을 너무 해서 손이 아파가지고 손이 펴지지 않는데 이러고 지 엄마한테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지 엄마한테 그 말을 듣고 얘가 뭐 조그만 놈 데다가 일을 얼마나 시켜가지고 얘가 손이 안 펴진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걸 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다 따라하는 거는 뭐예요? 직접 지식이에요? 간접 지식이에요? 간접 지식이지요. 간접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간접 지식은 간접 경험으로 전달이 되어야지 돼요. 교리로 전달되면 안 돼. 이게 뭐라고요? 교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접 뭘로다가 경험으로 전달이 돼야지 된다. 그래 교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독론인데요. 우리는 기독론 구세주라는 뜻인데 구세주 예수님만 구세주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구세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지금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계신데 그분이 다시 오시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우리는 그냥 그분에 대한 거 그냥 전달만 하면 돼. 전해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 구세를 믿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전달받은 기독론인데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만 구세주가 아니라 교회인인 우리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구세주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때 가가지고 일어나 버리니까 이제 이게 여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 기독론 자체가 이게 양성 기독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교리 기독론이야. 양성 교리 기독론이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아무 역할을 못해 이놈의 기독론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야, 완전하신 인간이야. 왜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왜 사람이어야 돼? 사람의 권리를 누군가는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아.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권리를 대신해 주셨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 나가서 또 그걸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와가지고 예수님 똑같이 그렇게 믿고 또 구원받게 하고, 그렇게 온 거죠. 그게 오늘 기독론의 현장 아니에요? 물론 뭐 속죄는 구제 다 포함된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교리 기독론인 거야 이제.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아니라 교회가 곧, 교인인 우리가 곧 뭐여야 된다? 구세주여야 된다. 하나님의 대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도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러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도우신다. 아멘을 안 하네. 들러붙었나? 왜 안 떨어져 입이? 감당이 안 돼서. 그래도 또 뭐 말 같은 말 좀 해보려고 그러지, 흉내 좀 내려고 그러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셨어.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허리를 나가서 그냥 그 소식 그대로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도 영접해서 구원받게만 하면 돼. 그러면 할렐루야 뭐 이러고 그냥 참 평안이 뭐 어떠고 기쁨이 어떠고 은혜가 어떠고, 근데 내가 예수님 역할 대신해야 돼 이래 놓으니까 뭐 어때? 그냥 마음 평안이 사라졌대. 누가 그러더라고. 다 여기 캐니스스 모를 때 다른 교회한테는 늘 그래도 마음 평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부담이 없어. 이제 부담만 다 들었대. 믿으면 된다는 걸 그 계약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지.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는데 우리가 구세주가 돼야 그러지.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시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는 거예요. 다 갔어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영생의 말씀이 아는 것도. 거룩한 부담인데요. 그게 우리는 맨날 감사하래. 범사에 감사해라. 한참 감사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신 죽으셨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나 호래. 그 이렇게 그 입술로 감사하는 거라 이제 찬양하래. 하나님 또 찬양하래. 맨 또 찬양잖아. 뭘로 입술로 이게 맨 주둥아리 신앙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주둥아리만 가지면 돼. 감사하게 하라. 찬양하게. 예수님은 그러죠. 저희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지. 덮어놓고 그냥 감사해 하라.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어때? 그냥 홍게 뭔가 뭘 했다고? 주둥아 그 목사님이 여태 그럼 뭐 한 거야? 주둥아리 질한 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의 지금 현주소인 것 같아요. 근데요, 그 햇질알이 선명해질수록 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게 굉장히 반짝반짝입니다, 사실.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고백인데 햇질알을 했다라고 이 생각하는 양 마이크 것 같아요. 집었으니까 그동안에 알고 있던 기독론과
이제 지금 기독론은 이제 지난주 오늘 들어봤잖아요. 좀 뭐 어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그동안 알고 있던 기독론 지금 다시 들어보는 기독론 뭐 기존에 그 생각했던 기독론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기 잘 알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 뭐랄까 이제 조금 더 확장된 이 케노시스 안에서 공부하고 나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확장된 기독론 제 나름대로 정리한 기독론은 하나는 이 옛 계약 공동체의 계약이 파기가 된 것을 예수님께서 새 계약의 피로 오신 그 예수님 이 하나만으로도 기존의 예수님에 대한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가 천양지 차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알았는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대속의 이 새 언약의 계약의 피를 믿는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구세주가 되어야 된다 라는 데까지 이어지고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굳이 단계를 따진다면 기존에는 0단계였다면 기존 어떤 구속사에서의 기독론이 0단계였다면 한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정도까지 그 목사님의 세미나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기독론이 새 언약의 피가 계약의 피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가 오정석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정도의 소감으로 지난 시간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목물 목사님은 한 다르겠습니까? 말씀 하셔야지. 근데 이제 그 말씀 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은 여태까지 그래도 좀 고상하게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는 참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예전에 뭐 발음이 좀 좋진 않으시지만 어나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뭐 또 다른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얘는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건 우리가 좀 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본받는 어떤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보통 좀 더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고 뭐 이런 좀 약간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많이 이제 담겨져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또 그래도 그 선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여태까지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그리스도로는 지금 말씀한 대로 대행자라는 개념, 그러니까 매 시대의 그리스도들이 계약 공동체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는 또 이것의 크기는 작은 예수의 어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그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명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말 엄청난 사역의 그 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폭이 우리가 여태까지 작은 예수의 개념, 그저 믿음과 작은 예수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좀 엄청난 계약신앙의 어떤 관점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론을 통해 정리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지금 팀즈에서 들으신 분들 가운데도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그래요? 딴 분들 누구 얘기하실 분 없으신가? 그리고 우리 정석 목사님이 어디 정석을 찍어봐요. 제 오자가 사실은 나라 오자인데
놀림을 받았던 중에 하나가 이게 그릇 오자라고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릇 오자에서 점점 조금씩 깨달을 오자로 가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목표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 이제 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요즘에 사이비 이단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해석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2의 보혜사, 제2의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통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일한 그리스도는 예수다라는 것에 딱 붙잡혀 이제 있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사이비 이단들이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경을 요리조리 이렇게 뭐랄까 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구나. 물론 이제 자기들의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그러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케노시스 이 기독론이나 이 케노시스의 신학이 물론 사이비 이단의 허구와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절대 아니지만 충분히 오히려 기존 정통신학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오히려 병만 만들고 이단만 정죄하는 역할만 했었지 이 사이비 이단들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그 신학이 케노시스 신학이 될 수 있겠구나. 케노시스 기독론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게 뭐가 맞아야지 대화가 되는 건데 기존 정통 기독교 안에서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야라고 얘기하는 것만 계속 되뇌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들하고 아예 그게 오히려 어찌 보면은 폐쇄적인 사이가 되고 공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더 위의 단계라 그래야 될까요? 그것들을 설명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이비 이단들의 오류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원래 의미는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 만난 것은 이런 것이야라는 것들을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신학의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신학의 부재가 그 이단들이 서로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 그 교회가 못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 신천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천지라는 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한경준 변호사님. 네, 목사님. 네,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 29장의 말씀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그 목회자분들도 그 정통교회 목회자분들도 요 구절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고 또 이제 설교를 하셨을 텐데 과연 그 사람의 교훈,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전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궁금해졌어요, 목사님. 네, 이게 거기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도 뭔가는 사람에게서 남은 신학의 한계를 지적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네, 그리고 그거는 항상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귀의 가장 무서운 속임수가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귀의 속임수가 교회 바깥이 아닌 교회 안에 설교와 성경 해석과 신학에 지금 자리 잡고 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얘기할 때 내 예비는 당시 그 유대교 신학자들과의 얘기예요. 유대교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마귀 신학이라는 너 예비는 마귀다 말이지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우리 시작자하고 하여튼 이제 너의 먹무라 그럴 것 같아. 장로의 유전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짓밟는도다. 이제 이제 마가복음 7장 9절인가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런 그런 형국이죠. 얘기죠. 오늘 우리가 그런 형국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마귀의 놀이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고 그걸 지켰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이제 사람의 전통이고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대로 이제 마귀의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오래전부터 야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말이야. 그러면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계명이 됐을까? 이제 우리 그 질문을 저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죠. 뭐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신 거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